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4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 찬양팀으로 우리 집사님들 함께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 좀 고리타분한 어떤 교회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연스레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우리 인생은, 주님을 아는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압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여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여정이다. 저는 여정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정, 참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 내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장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이 복음서 말씀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만큼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연합 찬양팀 집사님 약간 당황하셨을 건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거든요. 이게 MZ 세대들의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희 할 것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지난 수년 동안 이 감히 교세라는 말도 제가 붙이기 싫습니다. 그 세력이 커졌던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이단 세력들이 가장 열중하고 열을 내어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비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리키는 비유와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독특하고 생동적인 언어 행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들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매개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제일 잘 공유해 주는 플랫폼이 뭐 유튜브 쇼츠랄지, 뭐 아니면 틱톡이랄지, 어떤 그런 짤들을 보면서 어떤 짧은 카드 뉴스를 보면서 자극받고 습득하고 마음 먹게 되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이 로마 헬라 사회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지식을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의 플랫폼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효과적인 전달과 반응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예배는 경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컨퍼런스에서. 경배, 엎드려 숙여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완전한 이 부복하는, 완전히 복종하는 종의 형체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변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돼요. 모든 예배든 모든 말씀은, 모든 은혜는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은 가끔씩, 그리고 여러분들 입국딱 하고 계시고 마음속으로만 찌끗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적어놨는데 예배 전에 한번 말할까 하다가 한 멘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우리가 막을 것은 습관과 익숙함이요,
우리가 막지 못할 것은 이 감동과 결단이라는 이 멘트를 하고 예배를 하려고 몇 번 하려다가 더 꼰대처럼 보일까 봐 안 했거든요. 여러분, 흘러오는 은혜를 막지 마십시오. 밀려오는 감격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입술로 아멘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원래 남아있는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으려고 알아가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와 반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 1도의 차이가 이 무한대로 확장될 때 만날 수 없는 두 지점이 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신앙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발걸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일종의 어떤 직유, 은유적인 그런 이야기 형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전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래, 사랑은 전쟁이다. 뭐 장갑차 나오고 뭐 비행기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때로는 치열한 다툼을 통하여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A는 B다라는 식의 은유, 직유의 표현을 쓴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라인 비유와 같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고유적인 습관, 고유적인 어떤 언어, 고유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이 자들을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진리를 부어넣는 이야기 형태로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요 1번, 2번, 3번 다 어렵다 맞죠? 다 까먹으시고 마지막 4번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만을 마련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선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배웠고 잘 아시는 선교사님의 어떤 부인에게 배워가는데 자꾸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느 교회로 가자고 하면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자고 하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이 나라에 임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만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고 어느 단체를 떠올리게 하고 어느 특정한 교회에만 특정한 사람 밑에서만 은혜가 있다고 하면 100%, 10,000%, 100,000% 이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포스터, 예고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간략하지만 거기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 뜻,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 특징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와 뿌리는 씨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형태의 밭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변하는 것은 밭의 상태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이 비유의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수용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땅의 수용성.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이 환경, 땅의 어떠함에 따라 가지고 땅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열매 맺음의 차이가 생기더란 것입니다. 수용성의 차이. 두 번째는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씨앗의 생명력.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밭에 떨어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이며 밭은 말씀을 듣는 은혜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네 종류의 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라는 이 밭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과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4장 4절은 길가에 대한 이 밭에 대한 비유이고 15절은 해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길가라는 상태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흔히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어떤 길가는 흙밭이었습니다. 흙. 그런데 그 흙을 많은 사람이 계속 밟게 되면 그 흙으로 이루어진 길을 마차가 말들이 계속 지나게 되면 다져져서 우기와 건기, 건조하고 습한 이 기후가 일기가 반복되다 보면 돌보다도 더 딱딱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흔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소극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적극적으로는 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이마가 굳은 자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목이 곧은 자, 이마가 굳은 자, 그러한 상태와 같은 마음이 바로 길가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청년 사역을 계속적으로 한 8년 가까이 해오면서 청년 사역이 참 복되고 청년 사역이 참 귀하지만 가끔씩 이 청년 사역이 할 때 참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1, 2, 3부 예배 때 예배 전에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예전에 그 수치만큼을 정하여서 이제 준비했는데 카네이션이 좀 모자랐어요. 이 준비하는 측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졌고 젊으신 분들은 더 많이 떠났다는 거 잊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점점 예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청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길가 어떤 벽이 없고 어떤 출입문이 없고 지나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지나갈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길가와 같은 상태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닌가 싶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하고 어떤 예전의 기준이나 앞서 나가고 있는 아니면 다른 형태를 보이는 그 기준에 비교해가면서 교회까지 오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단 맞아야 되고 교회까지 오면서도 또다시 비교당해야 되고 교회까지 오면서도 또다시 절망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니 많은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가 됨을 저는 여러 공동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길가와 같은 상태는 적극적으로는 메신저, 말씀인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어떤 교회에 세워진 전통, 교회는 누구는 나빠, 누가 오라, 어른들의 말을 주워 듣고 단단하게 반응합니다. 소수에게만 반응하고 다수에게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다는가. 뭘 하나, A를 하나, B를 하나, C를 하나, D를 하나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잠듦의 상태, 길가의 상태. 청년뿐만 빠질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습니다. 마치 한 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월급날, 월급을 세어보기 전에 카드사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진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종류의 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종류 이 흙이 얕은 돌밭은 이 흙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싹은 나왔습니다. 길가보다는 좀 이 발전된 성숙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마릅니다. 이 상태에 대한 해설이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아멘. 일단 이 길가와 이 흙이 얇은 돌밭의 차이는 반응이 있고 없고, 반응이 더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담 없고 가장 뜨거운, 이 강사에게 가장 좋은 어떤 그 말씀에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연합 캠프 수련회입니다. 코로나 전에 저는 많은 연합 캠프 수련회 강사로 서봤는데, 여러분 거기서 가장 강렬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힘있게 반응하는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일까요? 가장 회비가 비싼 수련회. 여러분, 우리 수련회 보통 몇만 원 선 아래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7만 원, 11만 원, 12만 원. 진짜로 아이러니컬하게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연합 수련회 가서 그런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 이제 어떤 공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와 함께 한번 상담할 때가 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막 격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반응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무기력함, 후에 찾아오고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반응을 합니다. 슬퍼서 웃거나 기뻐서 춤추거나 아니면 노래하고 뛰거나 셀레브레이션 2시간 동안 하고 주여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걸걸한 목소리 가지고 집에 묶여 있는데 쪽숨 싹슨 나오는데 반응은 있는데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반응을 하지만 이 피상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삶의 어떤 과정과 삶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흙이 얇은 돌밭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을 받는 밭의 종류는 가시떨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에 씨가 통과돼 가지고 딱 내렸는데 흙도 좀 괜찮고 좀 수분도 좀 촉촉하게 있고 해가지고 뭐가 좀 자라지만 그 날카롭고 딱딱한 가시떨기가 막고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어느 정도 성장은 합니다. 반응을 넘어서 성장을 합니다. 흙이 있어 자라지만, 양분이 공급되어 자라지만, 햇빛이 통과되어 자라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데,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19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서 세상의 염려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시대의 걱정입니다. 시대의 걱정. 여러분, 각 세대마다 걱정이 있지요. 여러분, 10대 초반에 이 지구를 어떻게 구원할까? 10대 중반에 내가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의 진단을 받아야 되죠. 20대가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뭘 먹고 사냐? 누굴 만나야 되냐? 어디서 살아야 되냐? 부모가 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냐는 그런 이 질문보다는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텨내느냐. 아빠 잘 갔다 와 라고 인사하고 나가지만 그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또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나의 체면 구겨가면서 오늘 하루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4박 5일의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주말이라고 왔을 때 교회에서 천사처럼 웃으면서 봉사할 수 있을까?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어서 자녀가 장성할 때 내가 이 자녀가 떠나갈 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집이나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결혼 자금이나 이것을 다 털어준 후에 60대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둥지와 같은 마음들.
그렇게 살지는 않을까? 조금은 신앙을 붙잡고 있지만 주님, 내 청년의 시기에, 그 10대의 시기에 주님의 나라를 임함을 통하여서 기도하였고 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신앙의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의 걱정들, 계속 물가는 뛰는데, 계속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재물의 유혹.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죠.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입니까?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에 그런 차이가 있죠. 돈은 많이 있어도 좋아요. 그 사람이 돈을 선하게 쓸 수 있다면. 하지만 참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실패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참 근근히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레 욕심이라기보다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생기고, 그것이 좀 먹고 살만하면 욕심이 생기고,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더 많은 들을 저축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누리지만 내가 이쯤에 이르면 흘러보내고 베풀고, 그때 그 모습에 선배님의 모습과는 달리 헌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여전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움켜잡고 있는 모습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많은 편안함과 편리함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넘어선 그러한 기쁨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한 필요와 욕구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체계를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으면요, 어느 정도 열매를 맞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부딪혀서, 결국에 그 가시떨기에 나와 있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면서, 그렇지, 세상은 그런 것이야.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오늘 17시 이후가 되면 내일부터는 다른 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가시떨기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은 가시떨기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관을 씌움 당했지만 나는 저 관 쓰지 못해. 시대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느 정도 잘한 듯 보이지만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기경이 되었어요. 가시떨기도 없고요, 길가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평범한 땅, 농부가 수고를 하여서 기경해 놓은 땅입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씨,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의 수용성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바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조금 더 능숙하게, 조금 더 현란하게, 조금 더 세련되게 전달되어지고 그런 곳에서, 그런 관계망 안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저 찬양팀이, 저 메신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똑같은 씨입니다. 사람의 호불호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유튜브 채널, 특정한 목사님, 특정한 찬양팀의 이 찬양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 연약한 유아적인 신앙의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저는 하인수 목사이지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마쳐지고 함께 찬양을 드릴 이 찬양팀 또한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가시떨기가 거쳐지게 되고요, 길가가 기경되어지고요, 얇은 돌파지 돌들이
이 다 파져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를 봤을 때 그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이 좋은 씨가 뿌려지는 우리 신앙은 남는 장사입니까? 안 남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죠. 4번에 한 번만 걸려도 30배 혹은 60배, 100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밭의 상태 또한 바꾸는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는 낮은 마음을 높이시며 높은 마음을 내리시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자를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속이 너무나 답답합니까? 찬양의 입술이 들리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짜증과 불안과 염려만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러 나갑시다. 오 주님, 나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나의 마음밭은 길가이지만 좋은 밭으로 기경하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확률적으로는 4번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함이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가뭄에 비 내리듯이 흐르는 은혜의 비였지만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렀을 때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돌들이 물러나가고 가시들과 떨었을 때 그때 열매를까지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나눠주고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뿌려져 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또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겠죠. 또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겠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질 수도 있겠죠. 다시금 하지만 주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길가가 기경되고 돌이 떠나가며 가시떨기가 흩어질 때 다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권이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갈급한 자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꽃보다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꽃을 피우기 위해 힘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일단 참 화사하고 참 만족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편리함까지는 추구하지만 거기서 그칩니다. 무엇을 위하여 화사하고 무엇을 위하여 근사하며 무엇을 위하여 그 찬란하도록 아름다워야 하는가? 소중하고 가장 확실한 행복은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이 일의 이 균형, 워라벨은 도대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확실한 행복과 내가 원업이 하고 있는 그 워라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겪으신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단히 교활하고 대단히 지능적입니다. 예수님처럼 나타나고요, 하나님처럼 나타나고, 처음부터 막 더러운 옷 입고 꼬리 막 휘날리면서 뿔 나가지고 사탄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신앙의 행태의 삶을 제안하는 듯 보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양보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께 이 떡에 대한 유혹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너의 그 배고픔을 이해하여서 떡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유혹하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유혹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시기만, 이번에만, 이번 결혼만, 이번 승진만, 이번 만남만 눈 감고 넘어가면 좀 좋아지면 더 시간 하겠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세상은 유혹을 하죠. 꽃을 활짝 피우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지? 빨리 빛나야지. 빨리 보여줘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안정과 영광에 관한 시험들도 거의 신앙과 유사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쉬운 길, 이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선택하여서 고난을 회피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까지도 하였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고 참 조금은 버거운 말씀이지만 우리 삶은 영광이 먼저 오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삶은 꽃을 피우기 위해 애써 몸부림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근거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 우리 바라보고 먹으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격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결단, 그 열매 맺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인격 성숙의 열매들인 거죠. 그 전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는 참 아둥바둥하고 참 힘들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참 절망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을 따라가다가 보고 그 삶을 붙잡음으로써 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자꾸 이 성령의 열매,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면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희락, 기쁨을 누리고요. 그전에는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했던 우리 모습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발끈하였던 우리의 성정들이 인내할 수 있는,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따른 오래 참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비, 선을 추구하는 양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 그리고 이 올바른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유, 나만을 위한 탐욕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다 보면요, 주님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사 오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반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시도하면 또다시 길가와 같은 상태가 와서 너무나 굳어지게 되고 또다시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이 와서 시대의 걱정이 와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줄 그 부모님의 한마디 앞에서 허물어지고 가장 나를 품어줘야 될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허물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시금 우리 손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다 보면 좋은 밭의 상태로 기경이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격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두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지향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뛰어난 어떤 논리, 변증, 사형리, 전도법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단단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로 나타나는 그 좋은 밭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지향하는 그런 성숙의 열매가 아니라 주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더욱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이 말씀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앞과 뒤에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참 표시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누구에게 감사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특별히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는 참 가슴 찡한 소개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열매를 맺은, 주님의 영원의 열매로 맺어진 성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우리가 속한 이 아시아 대륙에, 이 트르키예에 처음으로 맺어진 이 열매, 이 바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은혜가 흘러서 2023년 5월 14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면 인격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가 우리이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는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마지막쯤에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시키고 싶은 지체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언젠가 참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주님께로 인도고픈 자들의 이름을 적을 겁니다. 또 한 번의 전도 대상자 작성이 아니라 열매로 생각하고 적읍시다. 저는 방하던 시절 저를 두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붙잡아줬던 그 수많은 선배와 선생님들의 그 기도의 수첩 가운데 적혀져 있는 저희 이름을 봤을 때 허물어 내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의 수첩 가운데 저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맺어질 그 열매를 상상하며 그 열매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펼쳐질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